우리 함께 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라는 말들도 되죠. 오늘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라,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의 문제도 내셨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배웠어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령의 검을, 오늘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이렇게 했죠. 근데 성령의 검을 드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까지 전신갑주가 총 6가지인데 6가지 중에 5가지가 방어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취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지만이 마귀의 관계,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했죠. 수많은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완전하게 보호하고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안전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어가 안 되면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과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발과 방패를 보호하더라도 군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이 머리를 보호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보호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화살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정작 구원에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에서는 제2의 본성을 따라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분의 의를 의롭다 입으면서 의롭다함을 불려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서 나의 모든 상황에서 앞서서 이렇게 방패로 다 막아 주실 텐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성에 휩싸여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빈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생각과 감정에 지배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너가 죄를 지은 게 어떤 것인데 그런 죄가 한 번 말씀을 듣고 특세 한 번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너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봐도 넌 이미 신앙적으로 실패했어. 특세 1년 내도록 하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그래 내가 뭐 득세 되겠어?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지, 가슴에 떨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살았던 모습은 이 정도가 좀 씻겨지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 우리 어른들도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생각을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크리스찬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뛰어내리거나 잠깐 눈 감고 해결되면 이제 자유할까? 그러면서도 아니야 하는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찾기에 이리저리 헤맵니다. 이것도 해봅니다, 저것도 해봅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불안과 초조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스스로 좌절의 수동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들 들어요? 자기 연민에도 빠지게 합니다. 스스로 나는 피해자라고, 희생자라고.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내가 저 자녀들이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자유하고 멋지게 살았을 것인데, 자녀들은 내가 이런 환경과 저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스스로 나는 피해자야, 희생자야, 항상 피해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도 내 상황을 도와주시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서 그냥 얼굴만 봐도 침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비교도 하게 만듭니다. 재미난 것은 이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에 개근하신 분은 한 번 빠지거나 두 번 빠진 사람들보다는 내가 저 사람분들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오신 분도 대단하신 건데 내가 개근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비교의식은요 영적 생활에서도 끊임이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마귀의 관계, 복수적인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흔들어 놓고 뿌연 연기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전신무장을 하더라도 이 머리에 구원 투구를 쓰지 않는 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도 충분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로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머리와 생각과 마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는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최대 목적은 뭐예요?
성도가 받았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체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구원이 무의미하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사고와 세상적 가치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곤 거짓말로 속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비디오처럼 보여줍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니?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현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마도 제가 용한 목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과 오신 집사님들, 아마도 아이들을 깨우면서 욱하는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오늘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욱하다가 안 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도 제가 볼 때 한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미성숙하고 죄의 모습을 떨쳐내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지 않잖아.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들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어제 제가 12시쯤에 딱 갔는데 가정에 요즘에 뭐 금토 드라마 또 마귀의 뭐 판사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그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이 책은 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지령을 드러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프의 편지라고 이 책을 소개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하면서 그 책이 딱 나오는데 스크루테프의 편지더라고.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게 재미있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책은 또 읽고 읽어야 됩니다. 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는 노련한 스크루테프가 신임 마귀인 웜우드에게 웜우드가 관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마귀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 책에서 원수라고 표기된 사람은 원수라고 표기된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원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관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 책에서는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환자,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 책을 볼 때 원수가 우리의 소리를 들었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귀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환자가 말이야, 이 말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크루테프가 이 환자,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라고 신임 마귀 웜우드에게 말하는데,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신앙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하면서 전문가인 스크루테프가 신임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잃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환자가 성도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를 계속 묻게 만들어라. 그가 자신의 행위나 감정 상태를 통해 구원의 기준을 삼도록 유도하면 그 의심이 점차 커질 것이다. 성도에게 어떻게 말하라고요? 구원의 기준을 자신의 행위나 감정 상태로 점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크루테프는 성도들이 구원을 자신의 노력이나 감정에 의존하여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행위나 기분을 통해서 구원을 평가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 참여하고 아침부터 기분 좋다, 오늘 좀 업됐다, 좀 충만한 것 같다, 이런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자면 구원의 확신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번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민하고 말랑말랑해져서 집중하고 있으시지만 어느샌가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열심히 했던 것과 지금의 자빠지는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불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 교훈을 삼습니다. 여러분, 스크립테프 편지 그 책에서 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환자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영적 성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가 기도나 선행을 할 때는 확신을 느끼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라. 특별히 새벽봉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평소에도 유튜브를 듣고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봉의 뉴스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에게 예민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 같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 같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의 관계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그는 행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신앙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행위나 상태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성취나 행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그 성과가 부족할 때는 구원의 확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로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당한 적은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할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마킹한 부분만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신의 성과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집회를 할 때에 집회 후에 여러분 때로는 그 교회의 담당자와 함께 집회 후에 청년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불러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회 임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청년부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그때는 참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에게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저의 모습 저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의 모습, 죄로 찌들었고 여러 형태의 모습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기도를 할 때도 뜨겁게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요, 찬양을 하는데도 맹숭맹숭해요.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런 제 모습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 저와 상담했던 청년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 목사님 매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게 좀 쉽겠죠. 만약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런 생각이 마음이 가득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보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려놓는 마음도, 열심을 내려고 하는 마음도 사그러들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심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음을 다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닌데 왜 계속해서 너희의 행위에 집중하느냐? 왜 계속해서 너희 마음 상태에 집중하느냐? 너희는 원래가 나도 몰랐잖아. 죄를 지었었잖아. 원래 연약하잖아. 그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들을 보내었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해서 행위에 집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집중하고 아멘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그때의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는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호하십니다. 마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것에 휘둘리고 물드는지를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진다, 어리석어진다, 세속적인 죄된 생각에 물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장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내 혼자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인간이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죄된 것에 쉽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제된 생각, 이 생각들이 다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래요. 여러분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잘 보라고 했어요. 이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화를 낼 때나 그가 감정이 어려울 때나 그럴 때 어떤 언어들을 쓰는지를 잘 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 뜻을 쫓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제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뜻을 늘 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지.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죠. 근데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그냥 쉬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쳐서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듯이 우리의 사고와 마음도 계속해서 깨우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것 같으시죠? 누가 그래요? 욕심이 많고요. 다른 것들을 바라고 싶고요. 쉬고 싶고요. 화가 나고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요. 고민해가지고요. 저도 빠따도 들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니까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생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고 있으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마음은 마인드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런 사고의 의미예요. 사고의 의미, 생각의 의미. 우리의 생각은 늘 새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변하려고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사상이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투구를 쓰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인식을 약하면서 나는 나의 생각은 늘 오염되기 쉽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뭐예요? 이 오염된 것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신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투구,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통해 생각을 보호하고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시대가 흐르는 것을 볼 때마다 성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후에는 여러분 몰라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잡혀갈 줄 누가 알아요?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군요. 표정을 딱 보아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 굉장히 지금 순간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갈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을 성경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석하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교육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문화도 형성을 하고 해나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 상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그냥 진리인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믿으니 나도 이것을 믿을 테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 여기에서 여기를 우리의 상황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황과 삶을 해석하려면 정확한 자가 필요한데 그 정확한 자를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카메라가 아니고요. 정확한 자, 캐논. 그것을 영어로 해석을 하면 The Bible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가치와 행동을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고 이 진리 위에 서야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것이 우리 삶의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단지 교회 생활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교회 생활에만 적용합니까? 왜 영적인 문제만 생각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이것을 충전하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격려하고 지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다고요.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물을 넣느냐, 물을 넣고 에스프레소 넣느냐에 따라서 아메리카노가 되고 블랙 커피가 돼요. 그럼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에스프레소에 따라서 여러분 우유를 넣으면 라떼가 되고 단되고요. 그러니까 커피에서는 에스프레소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는 순간 에스프레소가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에스프레소맨 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커피에서는 에스프레소가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할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의 사역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청년들 역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딱 들으라는 죄에 대한 것 말고 여러분의 직업은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도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에, 정치에, 예술에, 과학에
가정에 이런 기독교 세계관적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자 붙는 직업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에 대학 안 가도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굳이 대학 안 간다고 하면 그냥 다른 일 시켜도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 어른들 아멘 안 하셔요?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생각에도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기독교 세계관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세속적인 철학과 가르침, 특히 인간 중심의 철학과 세속적인 이념에 맞서서 하나님 뜻을 방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동성애 어떻게 할 겁니까? 성가치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요즘에 다 성적으로 다 물러난대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카톡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학문과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성경적 세계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미디어나 교육에서 제공하는 사상들,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깨어있는 청년들, 여러분 교육자들에게만 이렇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독서 나눔도 하고 말씀을 들었던 거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속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회는 이사직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당회는 치리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그런 조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도 성경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것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조직적인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성경적인 방법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 이것이 구원의 도구를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대들과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기준은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변해야 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은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전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실천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를,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늘 구원의 도구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다듬어지고 함께 교훈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구원의 도구를 여러분 혼자
쓰지 못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쓰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제가 전신갑주를 다 한번 입어볼까? 입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요.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니까 하다가 제가 포기했던 건 뭐냐면 전신갑주를요 혼자 입기가 힘들어요. 허리띠 매는 것도요 뒤로 맬 때 꽉 매야 되고요. 의에 호신경 매는 것도 뒤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고요. 신발은 제가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구원의 투구도요 딱 써보려고 하니까요 삐딱한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못 입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입혀주고 함께 이끌고. 그럴 때에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밀어드리고,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가 될 때,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특별 새벽 봉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깨우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야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새벽기도 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 또 이렇게 깨우시는 모습 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서 말씀을 더 준비해야지 그냥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 또 감격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모습은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비전 찬양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함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에는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멘 아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투구를 쓰며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담될 때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서로가 씌워주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맞잡은 손, 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시험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귀의 관계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와는 관계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확신과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걸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옆 사람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같이 씌워서 같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영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실 것인데요, 광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한 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 한 끼 금식은 우리 신학생 1명 우리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에 하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까지 특별 새벽 부흥에 개근하시거나 정근하신 분, 한 번 빠지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본당 앞에서 이 특별 우리 특세 기념 자석이 있습니다. 꼭 수령해 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영적인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봉사부가 많이 애써주셔서 지하 1층에서 우리 떡볶이, 순대, 어묵을 제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 홀에 가셔 드시고 2그릇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른들에게는 오늘 아이들에게 보이면 내 자녀 아니더라도 한번 쓰담쓰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우리 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그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내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